우리가 6월 한 달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한 달로 우리가 지금 삼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해진 말씀들을 대략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 점검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되어질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과연 뭘까? 열심도 열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렇다면 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가장 큰 특징이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 가장 큰 특징이고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네 번째로 그렇다면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문자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것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했을 때 그 점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만족하는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부족했구나 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후자가 맞을 겁니다. 내가 신앙을 점검해 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구나, 참 신앙이 부족하고 못났구나, 연약했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의 목회를 점검해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결과인 거죠. 참 못나고 부족하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못남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하반기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 때 여러 명의 제자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특별한 관심과 가장 특별한 마음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사역의 자리에 늘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도 해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남다른 제자들과 남다른 열정과 충성심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신앙의 실패와 절망을 모르는, 늘 신앙의 자신감 속에 있는, 신앙의 실패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원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못남과 신앙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그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인간적인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대단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탁월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면 참 나는 기도 생활 못한다라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참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사실은 조금은 안도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만만한 사람 하나 있고 신약에도 만만한 사람이 하나 있죠. 신약은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했던 베드로, 꽤 만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야곱, 늘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참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고, 섬기는 것보다는 늘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닮았고, 우리는 어떤 행동보다는
늘 말이 앞서는 모습이 베드로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감정을 쏟아버리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많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베드로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베드로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도 베드로와 같고, 일터 안에서도 베드로와 같고, 교회 안에서도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도 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나왔던 답과 너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모두가 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어쩌면 나는 베드로입니다라는 이 말이 베드로가 들으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그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와 너무 똑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만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나의 못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연약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팔복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시 뒤돌아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못남과 부족함 때문에 생겨나는 애통,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애통으로 끝나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인도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한 달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우리 모두는 나는 베드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으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사실 예수님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지로 믿음을 좀 공급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신앙의 실패, 그래서 스스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드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 혹시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잠이 들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믿음이라는 걸 좀 이렇게 주사를 넣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넣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신앙의 실패와 신앙의 낙심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거나 지켜주질 않으셔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신앙의 못남과 신앙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 모습이 베드로 같고, 그래서 신앙의 못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시면서도 우리를 늘 겪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될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저 겪도록 하실까요? 어쩔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실패를 겪도록 만드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자신감으로도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충성심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동원해내도 자기 자신이 제자로서의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시켜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향해 무언가를 구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정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도 없어 라는 말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그것이 자신을 제자다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당장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 넣어 보내주실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힘 빼기의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인 거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평을 드러나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악평을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가는 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의 시간을 마친 후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을 쳤더니 무너졌더라.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사건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배우고 훈련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만들어내 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의지와 결심대로 신앙을 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순간을 겪도록 만드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다 같은 이유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실패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이 기력이 쇠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하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들어가서 꺼내야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덥석 잡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못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신앙을 내 힘과 의지로만 해나가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요, 신앙의 실패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먼저 주목하시고 그에게 관심 가지셨던 이 일들이 정말 내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펼쳐나가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바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낙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못남 가운데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모두가 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3번이나 건네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제자로 살아가는 일들을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다시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해라. 다시 제자로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6절 말씀, 21장 6절을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장면과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만남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3년 전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재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베드로, 그를 다시 시작하도록 주님께서는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실패와 못남을,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끝까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못난 우리를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못났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꺾여져 있는 갈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고 상한 갈대도 꺾어내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무지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늘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모두가 베드로였지요. 베드로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베드로였다라는 사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세워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질문하신 3번.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은 3번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일을 떠올리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핀잔을 주시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나를 향해 그 3번 질문을 하셨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요, 17절을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 3번 받으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뭔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떠올렸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려고,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3번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3번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죠.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해. 여전히 널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니,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또 뜬금없이 말하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아무개야 너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저도 가끔씩 제 아내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말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날 사랑하냐고 물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가서 날 사랑하냐고 여러분 물으시겠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약간 정신줄 놓은 사람인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질문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싶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그에게 날 사랑하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의도가 뭐냐? 결국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신앙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신앙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요? 나를 향한 사랑이 크다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는 그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이 성립되려면 필요한 두 가지.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대상이에요. 대상. 내가 누군가라는 대상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사랑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랑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호응이에요. 호응. 그 대상이 내 사랑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반응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호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상과 그 대상의 정당한 호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성립돼야지만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과연 대상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또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정당한 호응을 과연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해 주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해 주세요. 이럴 때도 사랑하고 저럴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정당한 호응을 하는지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못났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라는 회개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는 호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대상, 올바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올바른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호응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호응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갖추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든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낙심스럽든 간에 그 사랑이 과연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주저앉아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선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신앙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지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에 열심이 생기지 않는 이유, 또 신앙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갈등, 그 유혹,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이길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원천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정보가 많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5장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신명기 6장에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랍니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쭉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로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도일까요?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토록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밥을 일주일에 하루만 열심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을 하루 종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건강하지를 못해요. 음식이 좋든 나쁘든 매일 꾸준히 먹어야지만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몰아먹기 때문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신앙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 만약에 그것이 유일한 일이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중요한 건 주일이 아니에요. 월요일로부터 토요일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 이 주일에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신앙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큐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 밖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그거 왜 해야 될까요? 성경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라고 그런 권면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권면 없어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참고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이게 예배냐 기도회냐 이걸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의 유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이나 또는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해요.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나 새벽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죠. 하나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백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네요. 하나님 권세가 많으시네요. 하나님 인격적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계획과 행하심이 놀라우시네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고백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당신 요리 잘하네. 당신 청소 잘하네. 당신 아이 잘 키우네. 이 고백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시겠어요? 평생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베드로는 참 많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곳에서 장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고백이 베드로를 제자답게 만들어주질 못했어요.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베드로를 제자답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베드로를 정말 제자답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면 꼭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요,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그 모든 끈을 끊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신앙으로 다 경상도 사람이라고요.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냥 뭐 갸가 갸냐 뭐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표현하기 낯설어 해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혹시 여기 경상도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전라도까지만 계시고 경상도까지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할까요? 배고파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밥 먹기 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잘하고 자면 잠도 잘 오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참 못나고 부족하지요. 정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같이 못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로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대상도 될 수 없고 나는 정당한 호응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남을 통해 더 많이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풍성해져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제일 가는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반기에는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